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어서 아하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봅니다. 아하스 왕은 좋은 할아버지, 그리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또한 그의 아버지였던 요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러한 삶에서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났던 아하스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이 아하스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안은 참 좋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의 주변의 상황은 아하스에게 그가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담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그 강력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의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상황들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물론 루시아의 아버지였던 그러한 그 아버지 때에는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다 이게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참 거쳐서 왔었지만, 그래도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외적인 부분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어요. 아수르가 강력하여지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게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의 때에 그 아수르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아하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길 수가 있는지, 저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때에도 보았었지만,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남유다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던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왕들은 그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하였던 그러한 왕,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행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그러한 장소에서 그 제사를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하나인 많은 신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많은 신들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 같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아람이 와서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이 치자마자 바로 뒤에 북이스라엘이 와서 이 회복도 되어지기 전에 이 남유다를 다시 재침입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용사 12만 명, 군대의 장관들과 여러 핵심적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0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붙잡혀갔다라고 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붙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던 것이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붙잡혀가서 기약 없는 그 포로가 되었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전쟁에 승리하고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려주었습니다. 이 오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 의미가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를 붙잡는다, 여호와를 붙잡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오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되돌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되돌리는 자, 원상 복구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이 막판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뎃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뎃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자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되돌려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지금 28장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열왕기 말씀에서는 이게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대기에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지 않고요, 오직 역대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역대기에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 백성의 모습은 어떤 백성들하고 비슷한 모습일까요?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려주었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오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도 있고 회복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면 아하스 왕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해갖고 백성들 20만 명이나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주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참 충격적인 일을 이 아하스 왕이 벌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누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되돌려주고 누가 구원하여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었어요. 그거를 지금 방금 전에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전혀 구원의 그런 방법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셔갖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 아하스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붙잡을까요? 아스루 왕을 붙잡습니다. 아스루 왕을 붙잡죠. 우리 이 말씀이 이사야 7장에 그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상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 말씀에 이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씩 약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우리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1, 2,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우리 앞에 그 15절까지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한번 쳐들어와갖고 한번 휩쓸고 갔습니다. 근데 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요. 다시 연합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시 연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우리 방금 전에 읽은 것과 같이 막 그냥 바람에 흔들린 같이 습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이미 한번 그렇게 돼갖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그렇게 휩쓸고 갔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은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지깽이와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에게 원하게 되면 어떠한 그 징조를 원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근데 우리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는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16절에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것 같으면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어서 구하게 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징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너가 그 승리하게 하신 것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걸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질 않아요. 대신 그는 무엇을 붙든 겁니까? 아스르 왕을 붙들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오늘 2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우리 2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우리 18절 앞부분과 같이 한번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이게 참 이 아하스 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번만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이게 그 한 번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가서 한번 점령을 해갖고 싹 휩쓸고 갔는데 북쪽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또 에돔과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유다가 약해졌으니까 바로 얼마 전 이 요담이라던가 그의 그 할아버지 때 이 에돔이라던가 여기를 다 다시 정복했습니다. 이곳을 다스렸었는데 남유다가 약해지는 거 어떡하는 겁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남유다에 와갖고 이들을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블레셋조차도 이곳에 와갖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점령하고 오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죠. 참 동네북이 돼도 이렇게 동네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분명히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수르밖에 없다라가 아하스의 결론이었죠.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밖에 없다가 이 아하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기를 구하시고 원하셨는데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행합니다. 반대로 행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하스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행위를 따라 우리 앞에 보게 되면요. 우리 2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길로 28장 1절 말씀에서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나서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하스를 누구라고 합니까? 남유다의 왕이라고 유다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의 왕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겁니다. 유다에서 망령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참할 정도로 하나님이 낮추셨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징계하시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하스를 낮추실까요? 지금이라도 아하스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오긴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오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갖고 그 남유다에는 도움을 주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돈을 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돕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공격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어떻습니까? 왓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무엇이 없었다고요?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수르라고 하는 큰 힘에 의지하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돈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남유다의 뜻을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이 북이스라엘 아람 남유다의 그 관계 속에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남유다도 아수르의 조공 국가로 식문지와 같이 전락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오늘 이 아하스의 마음을 딱 이야기하는 게 22절에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 때예요? 곤고할 때에. 그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 풍성해지고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어떻게 됩니까? 곤고하여집니다. 좁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면 내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갖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우기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곤고해졌을 때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뒤에 보게 되면 더욱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남유다의 왕이 이럴 수가 있는지 저도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범죄하냐 하면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이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아람 그 남유다를 쳐들어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람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하여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왜요? 이전에 나보다 더 셌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메섹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멸망한 신을 끌어들여갖고 또 그것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죠. 정말 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세불능 아닙니까? 에돔의 신을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요. 우리 아마샤 왕이 에돔에게 승리하고 나서 에돔의 신을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그의 조상 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러한 것들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멸망당한 다메섹의 신들을 제사하고 있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한편에서는 원망은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왜 이랬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돌아오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때에 또한 그의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그도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를 더욱더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하스 왕이 죽게 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백성들조차도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포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신앙적 유산도 물려받았고 아수르가 강력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강력하였지만 나름대로 내실이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였던 걸 경험하였던 것을 그도 함께 경험하였던 사람이고요. 또한 그의 아버지 요담도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을 때 점점 강해졌던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러한 죄악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된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에 억눌려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에요.